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은혜 가운데 강해라. 예. 누구나가 아마 좀 강하게 살아가고 싶을 것입니다. 약자보다는 강자로 살고 싶죠. 실패자보다는 성공자로 또 살고 싶을 것입니다. 아마 그거는 누구나 다 갖는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마음 먹고 생각한 대로 우리가 승리자로 또 성공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또 강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사실 현실에서 잘 안 됩니다. 많이 무너져요. 또 많이 우리가 또 힘들어합니다. 왜냐? 현실은요 안 그렇거든요.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만만하게 봤다가 그냥 나가서 부딪혀보고 너무 벽이 높아버리니까 이제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낙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에 대한 그런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그리고 실패자로 살아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모든 인생의 삶에 대한 그런 절망 속에 삶을 포기하는 그리고 완전히 또 삶을 저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은혜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근데 어디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함을 주셨어요. 세상에서의 어떤 강함은 안 되지만 그것을 내가 세상에서의 강함은 내가 누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누리는 하나 그 안에서 은혜를 여러분 받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알고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인도함 받게 되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삶이 낙심하는 어떤 그런 삶이 아니라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강하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강한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배경으로 강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어떻게 해요? 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서 강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회복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가지고 모든 삶이 우리의 인생이 실패와 저주와 그리고 늘 안 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이제 실패자의 인생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의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어쩌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존재, 그 신분이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분의 권세를 가지고 이 신분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여러분 인생의 삶을 어떻게 해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에 눈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 눌리지 말고, 그런 것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말고 어떻게 해요?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전하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 자녀된 은혜.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된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 바로 생명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모든 인류는요, 그리스도 아담과 하와,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모두 사망 가운데 있어요.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은 살아있지만 그러나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육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죽음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우리의 코에, 여러분의 코에 어떻게 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우리가 생명이 된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살아있는 존재, 생명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고 생명 있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보면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사들이나 사망이나 권세나 핍박이나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없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신 이 생명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여기서 멸망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을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며 이것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누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있는 존재는요, 살아있기 때문에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주변에 영향을 줘요. 생명 있는 영향. 이 꽃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기 주변에 영향을 줍니다. 어떤 영향? 향기를 내잖아요. 지금도 국향기가 그냥 확 올라오는데 향기로운 냄새를 낸다. 살아있다는 존재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향기, 어떤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풍겨나게 하신다는, 그게 바로 생명력 있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변의 사람 살린다는 거예요. 왜냐? 생명력은 다른 생명을 또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죽은 영은요, 죽은 거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썩은 내만 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생명을 줬기 때문에 이 생명의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해져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뭘 강해지냐? 창세기 2장 1절로 18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정복자의 삶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회복해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회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놓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거 다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고 에덴 동산의 모든 걸 관리하게 하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단에게 모든 걸 속아가지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회복해 주신 거예요. 다시 정복자의 그런 삶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자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실패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정복자라는 것입니다. 정복자라는 얘기는 즉 승리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세상의 그 어떤 것, 세상이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의 사람, 11장에는 믿음의 이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세상이 이기지를 못했다. 그들을요, 핍박하고 죽이기도 하고 톱으로 썰기도 하고 많은 어떤 위협을 주기도 하고 어떤 그러한 많은 핍박과 많은 것을 위협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믿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그 형상을 누리고 또 정복자의 그런 은혜와 축복을 그분들이 담대하게 누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정치와 그런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복음을 가진, 생명을 가진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은혜를 누리게 되면은 세상이 여러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없고 여러분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을 핍박하고 아무리 여러분을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고 아무리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뭐냐? 로마서 16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단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세상이, 그리고 사단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 왜냐? 여러분은 승리자여 정복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누려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누리시면 돼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강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은혜 안에서 강한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를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럼 누려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강한 은혜를 누리면서 강하게 우리가 누릴 수가 있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첫 번째요, 하나님 우리를 영적 군사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3절 4절 말씀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뭘 받으라요? 3절 4절에서 너는 좋은 병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즉 영적 군사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병사로 부르면은요 처음부터 병사의 어떤 저기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병사가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근데 병사가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은 병사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쟁에 나가가지고 지고 와요. 패배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전쟁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가지고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 훈련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건 소통인 것입니다. 상급자와 위의 지휘 체계에 어떻게 소통이 돼야만이 명령의 체계에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움직여지는데, 이 소통이 끊어지게 되면은 우왕좌왕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군사는 뭐냐?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안 되어지면은 절대로 여러분 절대로 영적 군사의 그런 응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잘 받. 여기서 3절에 나와 함께 어때요? 고난을 받으라는 얘기는 훈련을 잘 받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그래서 훈련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여러분의 고통으로, 고난이 여러분의 저주가 아니라, 고난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워해 가지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영적 군사로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시편 119편 71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이래요. 그럼 왜 고난이 유익입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배우는 거예요. 주의 율례를, 주의 뜻을 배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요, 은혜를 몰라요. 근데 고난 속에서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욥이 고백하는 거.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훈련한다. 지금 뭐 성경이 좀 해석이 이제 옛날 거하고 좀 다른데, 나를 어떻게 해요? 이 용광로 속에 확 넣어가지고 거기서 나를 이 새롭게 만들어서 정금까지 써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금을 갖다가 이 최초 100% 금은 없죠. 금이 99.999%입니다. 그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요, 불 속에서 완전히 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순물을 싹 다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금을 건지는 겁니다. 단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난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 좋은 것들, 우리의 상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내 어떤 기준들, 그런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들, 항상 넘어지는 것들, 실패하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꾸 어떻게 해요?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훈련인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잘 받게 되면은 좋은 군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워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좋은 군사로 세워 가시는데 어떻게 세워 가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전신갑주, 군사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 말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얘기는 우리는 육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군사이기 때문에 영적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맨몸으로 나가지 않아요. 자기의 어떤 방어할 것들을 가지고 또 총알도 가지고 총도 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냥 맨몸으로 나가서 싸우게 되면 당연히 질 수밖에 없죠.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군사는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갈 때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영적 군사로 하나님께서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신갑주. 그래서 말씀과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의의 흉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모든 이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영적 군사로 세워가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영적 군사로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뭐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너는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순복하라. 너희 마귀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를 피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 영적 군사이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영적 군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영적 군사이기 때문에 군사는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두려워하고 마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를 어떻게 해요? 다 무력화시켰어요. 이 모든 승리를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나갑니까?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있는 말씀, 이 갈렙이 고백한 것처럼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갈렙이 고백했잖아요. 주께서 내게 주신 어떻게 해요?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산지,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군사로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복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경, 그것을 우리가 찾고 그것을 우리가 도전하고 그것을 정복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영적 군사로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네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지경이 무엇이냐? 그럼 내가 정복해야 될 그 지경이 어디에 있느냐? 첫 번째로 나예요.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해요? 정복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넘는다는 얘기는 이것을 회복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회복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어떤 내가 뭐 잘할 수 있다, 나는 그냥 성공할 수 있다, 그냥 무의식적인 어떤 그냥 이 말로써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 이 말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나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승리자로서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어떤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의 지경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가 여러분의 지경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237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누려갈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고 정복의 그런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심, 교회와 함께 여러분의 모든 삶이 어떻게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안에서 또 인도받고 이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려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237 세계 복음화의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237 세계 복음화의 그런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정복자로 하나님께서 영적 군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또한 이루어 가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요,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어떻게 뭘 주셨느냐? 우리에게 경기하는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경계하는 자의 자세로 우리는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경계하는 자예요. 경계하는 자는요, 규칙이 있습니다.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멋대로 하는 사람은요, 상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탈락돼 버리는 거예요. 경기도요, 다 규율과 규칙이 있습니다. 경계하는 어떤 그런 규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면서 해야 나중에 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면 열심히 하지만 어떻게 해요? 상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계하는 자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가 경기를 해야 될까요? 경계하는 자는요, 뭐가 있느냐?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계하는데 방향 없이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달리기하는 사람이 목표 지점이 있잖아요. 골이 넣어야 될 지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저기로 안 가고 난 이쪽으로 갈 거야. 그 사람은요, 방향이 틀린 거예요.
백날 일 가봤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도 없어요. 오히려 비난만 받을 겁니다. 조롱만 받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방향,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경계한 자로서 우리의 방향이 무엇이냐? 빌립보서 3장 14절,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우리의 표대, 우리 인생의 표대, 경계하는 자의 표대, 그게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표대라는 거죠.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대 삼아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가 모든 사역을 다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방향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왔으면 우리는 뭘 하냐?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 믿음의 경주를 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운명에서, 사주팔자에서, 운명의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바꾸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세상은 운명과 사주팔자 이런 게 다 묶여 있습니다. 사단에 딱 포로가 되고 사단에 묶여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거, 육적으로만 살아갑니다. 생명 없이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은요, 우왕좌왕합니다. 방향이 없어요. 다 무엇을 방향을 잡고 가느냐? 육적인 성공, 육적인 쾌락, 그것만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표대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운명과 사주와 팔자와 사단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가는 삶, 그게 바로 경주하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경주하다 보면은요, 방해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아마 TV 같은 데 보게 되면은 특히 마라톤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이 장거리 어떤 그런 이 경기를 할 때 보면은요, 이 관중들이요, 조금 저기 하는 관중들이 막 어떻게 해요? 이 선수들을 방해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제대로 뛰지 못하게. 그런데 여러분, 선수가 막 뛰면서 이 관중들이 방해한다고 해가지고 거기 멈춰가지고 막 관중들하고 막 싸우고 그냥 막, 예? 그래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에 아예 신경을 안 써요. 왜냐? 운동선수가 골인에 본인이 가야 될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지금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지 분명한 어떻게 해요? 방향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방해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것에 신경 안 쓴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경주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아무리 주변의 환경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힘을 얻는 그러한 방향, 믿음을 가지고 나는 앞으로 전진해 나간다. 내 모든 운명과 사주를 해결해 주신, 바꿔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 방향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는 간다. 그 믿음,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방향만 가지고 우리가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경계하는 자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 아니, 경계하는 자가 진짜 한 발짝도 뛸 수 없는 그런 어떤 힘없는 사람이 경기 나가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경계하는 자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어디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성령이 너희가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힘은 바로 성령 충만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방향을 갖고 우리가 인도함 받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 충만함을 누린다는 얘기는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힘인 것입니다. 이 힘을 누리게 되면 이 힘 안에 있으면요. 성령 충만함 속에 있으면은 여러분의 자신의 그 힘을 초월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러한 역사와 그런 어떤 힘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우리 인생의 경계하는 자로서의 방향성 그리고 우리의 힘 바로 보좌의 능력, 성령 충만함 이 속에서 참된 경기자의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경계하는 자는 또 뭐가 필요하느냐? 힘도 있지만은 여러분 힘 있다고 마음대로 어떻게 힘을 남발해 버리게 되면은 이게 또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말씀은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 우리 인생에서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절제가 안 돼요. 절제가. 그래서 절제하는 거. 절제. 그래서 절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27절 말씀 보면은 복종이 필요한 거야. 복종. 복종이 뭡니까? 억지로 내가 순종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억지로라도 어떻게 내가 순종되어지는 거. 거기에 내가 그냥 내 의사, 내 마음은 안 들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거기에 내가 그냥 말씀에 내가 그냥 따라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종인 거예요. 이것이 되어지다 보면 순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마음에 안 들죠. 처음에는 힘들죠. 그러나 자꾸 내 몸을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 안에서 복종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어지는 것이 절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계한 자로서 나중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경기자에게 마지막에 주는 승리자에게 주는 게 뭡니까? 면류관 아니에요. 면류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경계하는 자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경계하는 자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강해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 경계하는 자로 여러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로요? 농부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오늘 6절 말씀에 농부다. 저와 여러분 농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농부가 땅에다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열매를 거두기 위한 거잖아. 그 열매를 거두면 누가 제일 먼저 받아요? 농부가 제일 먼저 받잖아요. 제일 먼저 수확을 하니까 농부가.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농부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농부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요. 여러분 농부가 실력이 있는 거예요. 실력 있어가지고 많은 결실을 거두는 겁니까? 아니면은 자연의 어떤 그러한 것들이 환경이 좀 중요합니까? 농부가요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자연에 도와주지 않으면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열매를 거두게 하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 바울은 어떻게 해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그리고 열매는 누가?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는데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심는 자나 또 물 주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는 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농부로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이 사실을 이것을 우리가 누릴 때 진정한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어떻게 해요? 해봐요. 그러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원할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제자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제자를 어떻게 해요?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세우라는 것입니다. 제자. 나는 농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내가 이 사실을 하나님의 형상과 또 하나님의 그 생명,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정복자로서의 어떤 그런 믿음의 삶을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저 여러분 제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또 제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만나게 하시고 그 제자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제자 돼야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이 사실 안에 있을 때 그때서 생명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맺어져요?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열매가. 그래서 나와 같은 제자가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뭘 세워지길 원하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교회화를 교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참 교회, 생명 있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 열매를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 사단이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멸망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인 거예요.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참된 교회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교회 응답을 누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에 그런 열매를 맺어가기 원하는 거예요. 세계의 복음화. 우리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만 여기 이 지역 충주 안에서만 머물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만 여러분 머물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계를 지금 뭐 글로벌 시대라고 한 것이 지금 몇십 년 전에부터 글로벌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시대, 지구가 하나라는 그런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생각은 늘 어디 충주라는 이 틀 안에 있어봐요. 못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주신 이유는 이 안에 있게 하신 이유는요. 바로 세계 복음화. 세계가 여러분의 손 안에, 세계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세계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인생의 모든 스케줄 안에 그것이 담겨져 있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여러분 누리고 그리고 세계를 살려가는 그러한 증인의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뭐 하라고요? 강하라는 것입니다. 뭘로요? 영적 군사로서, 경계하는 자로서, 농부로서 참된 이러한 응답을 누리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삶을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이것을 누리는 거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요? 신분이 회복 누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즉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이것이 누려질 때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능력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흑암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제한적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제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뭘 주시냐? 인생 작품. 어떤 작품이요? 우리 후대를 살려가고 237을 살리는 그런 작품을 남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작품은 영원한 작품으로서 어떻게 해요? 기념비적인 그러한 작품으로서 후대까지 남겨져서 정말 그들에게도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는 그리고 그런 응답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은혜 안에서 강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군사로서 경계하는 자로서 농부로서의 참 응답을 누리고 힘을 얻고 참된 아버지 하나님 또 정복자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